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내리실 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이르는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볼 때 상당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을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물질도 시간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내가 조금 손해보고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희생을 안 하려고 하며 마귀는 희생하지 않고 내 자신만 생각하는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내가 이익을 받아야 하고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희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첫째, 소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둘째는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라. 셋째는 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범죄하였을 때 용서해주고 땅에서 풀어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높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삶도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높임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 높임 받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고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주변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지 높은 사람이지 잣대를 갖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높게 만드느냐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자하신 모습, 자비로운 성품, 용서하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고 매일 예수님의 마음과 연락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하늘에 가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낮아지는 자는 소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했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 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주여 저를 주님의 자비와 인자와 용서 속에 있게 해주세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같지만 자신이 율법 속에 들어가 있고 구약에서 말하는 주님이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많이 했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구나라고 주님이 말할 가능성이 우리 목사들에게, 특히 신학자들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많이 아는 체 하지만 알고 보면 그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율법적인 사고 방식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냐고 물었을 때 아주 혼동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제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율법적 사상을, 간음하는 자는 돌로 죽이는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죄 지은 자들, 또 소자들,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혼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가운데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자가 교회에서 말썽을 부리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그를 위하여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라고 하자 베드로가 화가 나서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평이 섞인 태도로 말하면서 주여 그럼 형제가 내게 범죄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지금 주님의 말씀은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7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완전 숫자로서 끝까지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의 수준에서는 7번이지만 내 수준을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이것은 무한정, 무조건 용서해서 영원히 용서해 주라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베드로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또 70번씩 7번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해 주면 되는 거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비유의 말씀을 보면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가끔 하시는데 이것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때 그것에 대한 예화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를 했어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반복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용서에 대한 것을 반복성을 갖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알고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시고 이해하셔서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라는 사회는 상벌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고 하던 임금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늘나라, 그러니까 저쪽 세상이에요. 하늘나라는 임금이, 예수님이죠. 임금이 자기 종,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기의 종들과
회개하시겠다는 것이며, 이 말씀은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를 갖고 계산하는 것 같이 세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수입이 얼마이고 빚이 얼마고 경비를 얼마 썼는지 다 계산하여 연말에 하는 결산을 하시겠다는 그런 것과 같이 아주 초정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임금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 종들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회계는 일반 기업 조직에서 연말이 되면 다 회계를 하고, 대차 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어느 기업이나 다 해야 하는 장부입니다. 근데 대차 대조표는 수입란이 있고 그 밑에 수입의 종류가 있습니다. 현금, 차용증, 빌린 돈, 지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잔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고,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손해인지 이익인지가 나와 있고, 이것을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손익계산서입니다. 주님은 이런 회계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각자가 가진 대차 대조표가 있는데, 거기서 수입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수입 부분이요. 제일 큰 수입은 하나님에게 공짜로 받은 것. 여기서 종은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 후 우리들이 계속해서 헌금, 봉사, 기도, 11조,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하였을 때 이런 모든 것이 다 수입으로 잡혀 있으며, 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기타 등등 주님이 보실 때 잘했다고 칭찬하는 부분이 다 수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출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천국에서는 지출이 없어야 하지만 우리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잘못한 부분들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지출이 많아져서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며,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되어 상급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들이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질투 많으면 벌써 상급이 뚝 떨어지며, 내 생각, 내 이익만을 따지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그러면서 상급이 자꾸 떨어지는데, 우리들이 흔히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는데, 사실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 나와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며, 교회도 열심히 나오셔야 하지만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는 내용적인 부분에서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화를 보면 한 종이 얼마나 빚을 졌느냐 하면 1만 달란트라는 것인데, 그 당시 화폐 기준을 보면 달란트와 데나리온이 있는데, 미화로 볼 때 달러와 센트로 보시면 되는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므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서 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경제 수준을 보면 헤롯 대왕의 연봉이 900달란트였고, 그 당시 북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의 모든 백성들이 전부 모아서 정부에다가 내었던 연 세금이 200달란트였고, 또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숫자를 볼 때 한 종이 진 빚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이 종에게 갚으라고 했을 때, 그가 갚을 능력이 없다고 하였을 때, 내 몸과 내 자식과 내 처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갚으라는 것이라고 하자, 그가 임금에게 떨면서 나는 이런 것을 다 팔아도 할 수 없으며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참아달라고 하면서 다 갚겠다고 부도수표를 남발하면서 임금의 선처를 바라고 있을 때, 그 임금이 선차하여 탕감해 주면서 그 당시 임금의 마음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즉 용서하다, 탕감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다 주님께 원죄를 탕감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원죄를 탕감받은, 용서받은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 빚을 말을 할 때 참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시고 그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끼리 티거덕태거덕하고 다툰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서로 지체가 되어서 사랑하며 한 지체로서 작은 손가락 끝에 티가 하나 박혀도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삶을 살며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